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가리켜서 교회를 향한 7가지 메시지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좀 정해보았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5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새해 첫 주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각자를 위한 삶, 그리고 교회를 위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사명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적 사명. 안 따라하시는 분들 여전히 있으신데요. 네, 선교적 사명 함께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적 사명.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바로 이 선교적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 남겨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남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인의 사명이 바로 교회에 허락된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선교적 사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지 들고 밖으로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에만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역들이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적 사명의 전부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교가 막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모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선교사와 같은 전문 사역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직접 받은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사도들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교적 사명을 가로막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도요, 선교 중에 핍박받고 또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에 압송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동일하게 겪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시대 속에도 복음에 대한 거절과 거부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거절과 거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또 쫓겨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겹게 전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 복음의 전함이 어려운 것은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될까요?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복음의 사명,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는 왜 포기해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궁금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가운데 허락된 이 복음의 사명, 전도적 사명을 왜 포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 안 하십니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네.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6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먼저 이 편지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표현에 시선을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그치,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지닌 약속의 메시아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추측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7절에 나온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문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요? 아, 문이 참 예쁘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어떻게 했대요? 여셨대요. 여셨고 그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문이 열리는 표현들은요, 모두 선교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은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문이 어떻게 됐다? 열렸다고요.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선교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신다? 예수님이 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쇠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선교의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 전도가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미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특별히 새롭게 시작한 2025년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고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칭찬하셨고 격려하신 거예요.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요,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환경, 언제든지 불안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던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핍박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가로막고 방해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들 가운데 또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모두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마치 후 하면 날아갈 것 같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선 8절에서 확인했듯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온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단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그들은 주님께 끝까지 충성 다했습니다. 결국 자신들 앞에 놓인 복음의 그 열린 문을 통해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어떤 교회보다도 강력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는 바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규모가 크고 재정이 많은 교회들이나 할 수 있는 다양한 선교적 프로그램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선교적 프로그램들이 좋아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충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비슷하다라고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외부적인 위험 요소가 우리 가운데에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 교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교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눈앞에 놓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는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선교는 충성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바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요소, 규모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 끝까지 충성함으로 인하여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는 충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안 하세요? 네. 네. 딱 걸렸어요 지금, 그렇죠? 네. 우리 호준 형제만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충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작은보다 무엇이 더 어울릴까요?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욱더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는 대부분 큰 능력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능력 달라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죠. 작은 능력이라고 하면 마치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이러한 개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해일 뿐입니다. 여기에 나온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다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작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작다가 바로 미크로스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큰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작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그 작은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겨자씨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미약한 몸짓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갔지만 그 작은 능력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 쓰임 받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능력이 이미 허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작은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허락된 그 작은 능력 무엇일까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큰 능력도 아니고 작은 능력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능력 허락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허락된 그 일상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작은 능력이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일상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아주 보잘것없는 자리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별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감당하는 모든 자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 직장, 그리고 가정, 그 밖에 여러 모든 자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복음의 열린 문으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바로 작은 능력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임을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은 행동, 말 한마디,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선교의 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열린 문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의 문을 이미 여신 동시에 먼저 그 문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먼저 일상 가운데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또 목수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평범한 사람들과의 식사를 통하여, 그리고 수많은 길을 걸음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열린 문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작은 능력이 드러날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선교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교사들과 같은 전문 사역자들만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당한다고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선교사로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에게 허락된 사명을 작은 능력으로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작은 능력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함을 통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거창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그 겨자씨 한 알이라도
그것이 제대로 심겨질 때 이 자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능력도 큰 능력도 결국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온 능력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실 앞에서 한번 확인했었어요. 어디서 확인했었냐면 교회 가운데 허락된 사명을 확인할 때 확인했습니다.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나온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능력, 디나미스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결국 누가 친밀해져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나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고 내 능력 없음에 그런 것보다 우리는 더욱더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모습 닮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닮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변화된 인격, 변화된 성품, 변화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작은 능력을 통해 열린 문으로 복음 가지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그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가 다른 가치가 만연하고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 참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그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요한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시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유대인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거부했고 가로막았기 때문에, 방해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열린 문을 통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나의 일상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명 가지고 굳게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예쁜 말만 할까? 쟤는 도대체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에게 착한 짓을 할까? 또한 우리 가운데 양보와 희생을 삶에서 드러내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얕잡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명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의 때를 분명히 면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그냥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긴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참고 견디는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참습니까? 내 욕심 참는 거예요. 내 욕망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버젓이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죄인인 내가 버젓이 살아있으면 내가 참고 견디는 것 절대 할 수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이 인내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될 기간을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며 참고 견디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여러분, 그때가 언제까지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기에, 그 인내의 삶을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현재 우리가 볼 때에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주님의 속히 오심, 그 속히의 때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연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먼저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허락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동시에 허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 것,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것은요, 단순히 주님이 게으르시다, 주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회가 허락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바라보며 우리도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인내하셨기에 우리도 참고 기다리며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요, 복음의 열매를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의 씨앗 뿌리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볼로처럼 단지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서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역할을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아주 작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열린 문을 통과하여 복음의 삶을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상급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 무엇이 상급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들은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기둥은 무엇이 떠오르게 하냐면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입구에 2개의 거대한 놋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로 정했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열린 문으로서 복음의 역할을 인내로 감당하는 이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로 직접 친히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상급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야긴과 보아스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기둥으로 세워질 수 없는 쓸모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직접 세우셨고 우리 가운데 능력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는 열린 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만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기초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릿돌 위에 세워진 기둥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장, 학교,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관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허락하신 복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서 열린 문의 삶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사실 자체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허락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허락되었대요. 가톨릭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아 천국의 열쇠가 바로 교황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달라요. 우리는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 한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앞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작은 능력으로 감당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그 칭찬이 바로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가 받을 칭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로서 일상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이 이 세상에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열린 문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또 다른 복음의 열린 문이 되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기를, 그리고 우리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